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4장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과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사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땅을 향하여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거나 다듬거나 준비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에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의 대화가 매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속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걸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느냐면 모세는 그가 엄마가 자기를 낳았을 때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 애굽을 치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하숫가에 버렸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 공주가 호숫가에 왔다가 갈 상자 속에 아이가 우는 걸 보고 그걸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로 모세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세까지를 애굽의 왕자처럼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모든 부와 영광을 모세가 전부 다 누리면서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 마음에 나이가 점점 들고 40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자기 마음에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내가 애굽의 공주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나? 무엇 때문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벽돌을 굽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은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의 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한 이유가 혹시 나를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려고 하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는 장면을 보다가 애굽의 신하가 히브리인들을 일을 잘 못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혈기가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뭐야, 내가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게 하신 게 저들을 그 박해에서 놓아주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려서 막 죽일 듯이 하니까 자기가 그 채찍을 빼앗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도 놀라고 사람들이 그걸 볼까봐 모래에다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왕궁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은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이 어떤 봉변을 당하고 있나 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오늘은 애굽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고 있는 모세가 가서, 야, 우리는 히브리인인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고마워하고 막 감사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신 게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려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의협심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히브리인들이 뭐라고요?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해?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어제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서 모래 무덤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이게 바로에게 고해서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안 돌아가고 왕궁에서 이제 바로가 자기를 알고 죽일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을 하면서 모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겁니까? 우리 민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백성을 왜 저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고 나를 도망자로 삼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루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40년 한 세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40년이 흐르니까 이제 모세 마음에는 뭐 히브리인인 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는 뭐 사람 죽인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되니까 이제는 모세는 알고 배웠던 애굽의 지식 다 날아가고, 여러분 양똥 치우면서 40년을 살아오니까 애굽의 여러분 그 높은 학식과 능력을 배웠던 모세가 이제는요 지팡이 들고 양똥 냄새 나는 그 들판을 40년 동안 누비고 다니니까 모세의 지식이 아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모세가 뭐 힘 있는 사람이 됐겠어요? 80세 노인이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익한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게 덩굴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 덤불 사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네. 아니 그 떨기나무는 잎도 많지 않으니까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떨기나무 덩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모세가 신기하다. 왜 저기 불이 붙어 있지? 왜 꺼지지 않지? 그래서 가가지고 쳐다보러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몇 년 만에요? 40년이 지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40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구원받고 기도해도 그렇게 들어주지 않더니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서 형서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어떡해요? 유영서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죽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라도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돌아가셨는지 내게 아무 반응이 없다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어떤 재주도 없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젊음이 팔팔할 40세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더만 갑자기 힘없고 능력 없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막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연보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이 정도나 되니까 내가 헌금을 하지 하고 멋들어지게 탁 체크도 쓰고 헌금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빚져가지고 막 외상값 줄 밀리고 여러분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부도로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연보하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연보를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떨기나무 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아십니까? 거기는 이파리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가시예요. 거기는 불 붙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이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젊고 힘 있을 때 4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힘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80 노인네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거기를 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 보입니까? 안 돼 보입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있을 때 내가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보고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으면 애굽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따랐겠지요.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막대기 들고 양치다가 갑자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면 80 노인네를 누가 겁먹고 누가 백성을 내어 놓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 아내는 딸 5 있는 집에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넷째 딸은 물어보지도 말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넷째 딸하고 그냥 안 물어보고 결혼했죠. 그런데 우리 처가에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째, 우리 이제 집사람 바로 위에 셋째 딸이 있는데 우리 처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2을 낳았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 혈액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목사님은 암 환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나?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겠나? 그 마음 가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제가 목사님의 제자인데 저도 목사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우리 조카가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 처가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제 조카지요. 아들 우리 동서의 처남의 아들이 아산병원의 혈액암 전문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건양대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전문으로 공부하는 혈액암에 이제 부서가 똑같으니까 아산병원으로 데려왔어요. 내가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니까 의사들하고 오죽 의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요, 완전 불국사하고 친구예요. 불국사하고. 그 집은요. 얼마나 불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믿으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체질부터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는 다 연락하고 우리는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연락해봐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연락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카가 우리 셋째 처형한테 글을 보냈어요. 고모, 나는 절에 다니고 교회를 잘 모릅니다. 내가 의사로서 양심상 내 조카를, 내 동생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고모가 혹시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한번 도움을 구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고모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절에 다니는 조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 셋째 처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은수가 어쩌면 좋냐. 너네 조카가 이제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이제 죽는다고 데려가라고 한다.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저 병실에 가면 우리 조카를 그냥 지나치시겠나? 아니면 고치시겠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보자. 아산병원이 이제 안산에서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니까 우리 조카를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혈액암이니까요. 격리병동에다가 넣어놓고 묵인실에다가 넣고 우리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형한테 말했어요. 처형, 하나님 아세요? 저는 하나님 다 잘 몰라요.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면 불쌍한 딸을
고쳐주실까요? 그냥 지나치실까요? 고쳐주겠죠. 맞다고. 하나님이 이 병실에 오면 반드시 고쳐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빠서 직접 못 오고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찾더라고.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를 찾느냐고. 찾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비웃는 거예요. 아휴 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저를요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뭐 하겠나 하면서 제가 이제 어깨를 잡아가지고 가자고 막 이렇게 세우니까 제 아내도 당황하고, 우리 처형은 왜 그러냐고, 왜 가느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믿지도 않는 이런 집에 내가 뭐 하려고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왜 비웃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처형은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의 남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좀 의아해 안 해요?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것도 아니라고 간다고 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우리 이제 처형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전화를 받고 펑펑 울더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우리 조카가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CPR로 안 되니까 전기 충격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이제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날 제가 병원에 다시 갔어요. 제 아내랑 다시 가니까 그때는 이제 그 묵인실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아무나 만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거니까 아무나 만나라고 하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누구든지 다 와서 한 번쯤 만나게 하라고. 저도 우리 조카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내 누군 줄 아니? 잘 몰라요. 나는 너 넷째 이모의 남편이야. 너는 혈액암에 걸려서 죽는데 어제 네가 숨이 멈춰서 전기 충격으로 너를 살려놨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모부 저도 알아요. 저도 죽는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알아? 아니요, 전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오늘 이 병실에 오면 너를 고쳐주실까?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실까? 저를 고쳐주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아니야, 너는 안 고쳐준대. 왜요? 넌 죄가 많잖아. 죄 많은 사람은 안 고쳐줘.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갑자기 이모부 난 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처형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이 조그만 게 뭔 죄가 있어 하면서 엄마 나 죄 많아. 나는 세상에 우리 언니가 제일 싫어. 우리 언니는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병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죽잖아. 나는 그래서 언니가 내가 죽어도 절대 우리 병실에 못 오게 해. 그래도 알고 봤더니 그 언니가 병문안을 못 왔어요. 동생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저는 그날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조카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병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조카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모부 저도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네 병을 고칠 거야. 네 나이가 이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죽기에는 네가 너무 아직 젊어.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네 병을 고칠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아예 숨이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 충격도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약으로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중환자실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가보자. 어제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조카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조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살릴 거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 내일 다시 병원에 가보자. 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이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가니까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 입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런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어제도 왔다 갔다면서 야, 네가 의사야? 네가 목사면 목사지. 의사가 죽는다는데 너는 왜 우리 딸에게 고문을 해? 산다고. 너 어제도 와가지고 우리 딸 보러 산다고 했다면서? 너 오늘은 절대 병실에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딱 중환자실 표차를 목에다가 걸고 저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갑니다. 형님 뭐 제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들어가겠느냐고. 그런데 그 딸, 어린 딸 이제 죽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고 들어가서 말하라고. 딸 이름이 은경이에요.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은경아, 미안해. 네가 죽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잘 가. 인사라도 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쩔래요. 나는 안 갈 테니까 형님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니까요. 내가 막 등을 떠미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뭐 하려고 입구 막고 그러느냐고. 표 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 뺏어가지고 내가 목에 걸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뭐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의식도 없고 뭐 내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죠. 이미 이제 뭐 아무 막 몸만 퉁퉁 풍선처럼 부어가지고 아무 이제 그게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뭐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목사가 가면 그래도 이게 들여보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은경아, 이모부야, 너는 마음에 죄가 있다고 내게 말했잖아. 그리고 네 마음에 죄를 싣고 네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줘. 사람은 마지막까지 숨이 멎기 전에 하나님이 닿지 못하도록 한 게 귀하고 코예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항상 귀하고 코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너 내 말이 들리면 꼭 기억해.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그 동서가 붙잡고 또 너 오늘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 또 산다고 했어? 그렇죠. 산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야, 왜 너는 계속 우리 딸에게 안 되는 희망을 자꾸 집어넣어. 너 이리 와가지고 왜 네가 우리 딸을 사는지 내한테 설명해봐. 형님 끝까지 들으랍니까? 제가 결혼해서 유씨 집에 결혼해서 들어가가지고 단 한 번도 그 형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싫어하니까요. 형님 끝까지 들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들어야겠다. 네가 왜 거짓말을 치는지, 왜 우리 딸을 보고 산다고 하는지 그거 내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뭐 장모님 막 완전히 뭐 처형들 다 모여 있는데 끝까지 들을 거가. 끝까지 들을 거가. 뭐 듣는다. 내가 우리 딸을 왜 이 자식이 산다고 거짓말 치는지 내가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한 열 몇 명, 19명인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중환자실에서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한 게 한참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그 동서가 그러더라고. 잠깐만.
네가 말한 대로라면 나도 죄가 없다. 네 말한 대로라면. 근데 내가 죄 없고 우리 딸이 죽으면 내가 뭐가 행복하겠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딸을 살려둬. 우리 딸이 살면 내가 죄 없다고 믿을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말대로라면 나도 죄가 없으니까 난 죄 없고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난 너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살면 내가 죄 없다고 믿고 네 따라서 교회 갈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가가 난리가 났어요. 김서방 진짜 따라가는 거지 교회? 우리 딸만 살려달라니까. 아니 너 그 두말하면 안 돼. 교회 따라가는 거야? 내가 우리 딸이 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교회 우리 처가 식구들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할 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조카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만에 우리 조카가 진짜 살아났다니까요. 저는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우리 형님한테 말했죠. 동서니까 형님 살았잖아 교회 와야지. 그러니까 야 좀 잊어라 하면서 잊어라. 넌 왜 그런 건 잘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쫓아다니냐고. 대신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처가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 이제 그 셋째가 전부 다 주도를 해요. 자, 다 모여라. 하나님의 종이 왔다. 자, 이제 앉아서 우리 말씀 듣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이 나 따라서 교회를 와야지요. 사나이가 약속을 했는데 야 제발 좀 봐주라. 제발 봐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 와요. 지금도 교회 안 오고 내가 아무튼 막 딱 처가에 가면 자 하나님의 종이 왔습니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 선동은 잘해줘요. 선동은 잘하면서도 교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김충환 목사님을 살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종들을 하나하나 살려내셨던 그 간증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요? 자기는 늙고 나이가 80이나 되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다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나를 섬기도록 할게.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표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고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데 하나님 가서 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고 이제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자기 마음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고 모세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혼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누군가를 기대고 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인자 아시죠? 예, 사람은 절대 혼자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나 여러분 협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멘토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걸 혼자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바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자, 여기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모세가 말을 잘 안 들어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가 누군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토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나님, 나는 원래 말 못해요. 그리고 입도 뻣뻣해요.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 머리 나쁘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난 멍청해요. 난 머리가 나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나빠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멍청한 우리를 보고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멍청하면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싫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도 나는 그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는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서로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자가
갈 만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제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혼자 자격지심에 정말 많이 매였어요. 나는 몰라,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아는 게 없어. 제일 싫은 게 네 족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싫은 건 뭐냐면 너는 임시 몇 대 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집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라고 완전히 완도도 섬인데 그 섬에서 배 타고 또 섬으로 가고 우리 섬에는 여객선이 바로 못 들어가요. 워낙 그 적은 섬이라 가지고. 그래서 여객선이 가서 다시 또 여객선에서 통통배라 그래 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뗏목을 바깥 타 가지고 우리 섬에를 가야 돼요. 제 아내가 결혼 승낙받으러 가더니 진짜 한숨을 짓더라고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당당히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 늘 제가 못난 데 매였어요. 그런데다가 그 섬에 우리 임씨가 9집이 살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임가는 9집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조상이 누구냐, 네가 임시 몇 대 손이냐 물어보면 내가 막 혼자 생각해.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무시하나. 그래 내 우리 조상 인격정이다. 어쩔래? 네 좀 맞아 죽어볼래? 내가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임시가 9집인 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전라북도 전주를 갔는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는 임씨가 9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임꺽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정이다. 어쩔래? 그래 너 좀 죽어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내가 하니까 예배가 딱 끝났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이리 와보소. 그래 목사님 그 성이 뭡니까? 제가 임씨라고 안 했습니까? 본이 어디냐고. 제가 그 주민등록등본에 제 본은 나주임가 회진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내가 나주임가 회진 종친회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보따리에다가 족보책을 10몇 권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왜 자꾸만 임꺽정이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까? 여기에 우리 조상이 적혀 있고 나주에 가면 임시 종친에 선산만 16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묘가 몇 개인 줄 압니까? 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시 몇 대 손이 33대 손 그것도 가르쳐주고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목사이자 내가 할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늘 날 보러 목사라고 안 하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족보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임씨가 많은데 아마 우리 그 조상이 뭔가 잘못을 했는지 그 섬으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낙도는 유배지잖아요, 다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리 유배를 갔는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늘 내 자신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읽는데 그렇구나. 내가 못났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모세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 여기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모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가면 돼.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거야.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어봐라, 빼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 지팡이를 잡고 있다가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됐죠. 자기를 물려고 하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가 이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았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 거야. 하나님이 있다가 그래도 믿지 못하면 물을 좀 떠다가, 하수에 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된다? 피가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없어. 네가 내 말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병 들어가지고 37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합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일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셨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너 대단한 사람이야.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야, 여기 성경 봐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내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대단한 사람 맞아 안 맞아? 맞네요. 하나님이 나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신다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너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든지 대사를 시켜달라고 해. 저는요, 남들이 들으면 바보 또라이 같은 말이잖아요. 갑자기 목사가 대사 시켜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못하지요. 저는 약간 모자라니까 가서 말을 했어요. 대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뭔 목사가 대사입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콜롬비아 선교사님이 17번을 갔다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이 사람이 막 화나가지고 줬는지 열받아가지고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요, 대사증을 보냈어요. 임민철 목사를 평화와 화해 교육 명예대사로 임명한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안 믿어요, 저를요. 말은 그래도 대사일까봐.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2월 달에 월드캠프 했잖아요,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콜롬비아에 갈 때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부탁을 했지요. 제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대사의 위력을 한번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비행기가 딱 게이트에 도착을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들을 다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해서 여러분, 그 이민국 앞에 가면은 외교관만 통과하는 디플로마티 외교관 라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줄 서가지고 스탬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딱 가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딱 스탬프를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짐을 찾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들고 간 짐은 검사도 안 한 거예요. 왜? 외교관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안 놀아, 싸웠노라 막 하면서 자랑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로 들어간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짐을 가지고. 거기는 일일이 걸려가지고 찍고 빼앗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가니까 사모님들이 막 아르헨티나 사모님들이 열이 났어요. 아니 말이야, 대사를 받으려면 온 동네를 다 받든지 하지 왜 콜롬비아만 받아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편하게 가고 우리는 이 고생을 시켰느냐고 말이야. 당장 가서 아르헨티나도 받아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세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걸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나이가 들었느냐 젊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믿고 발을 내딛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막 맞서다가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80세가 돼도 자기가 생각할 때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말한 모든 말씀대로 아론에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의 형편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